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또 이런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또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으니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 또 오늘 꿀잠 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황금성 권사님이 내일 이제 손이 계속 안 좋으셔가지고 그랬었는데 내일 오후에 손을 수술을 또 하신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따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만 같이 여러분들 시간마다 충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 변화산 말씀의 제목도 변화산에서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산 이름은 아닙니다. 아시죠? 이 산은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이 용모와 형체가 변화되어서 그런 사건의 어떤 이런 전말을 표현하는데 뭐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어서 그냥 변화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고,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의견이 분분한데 여전히 학자들도 정확하게 판단은 안 합니다. 어쨌든 간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신 그 산, 어떤 산에서 일어났던 정말 놀라운 이 사건이죠.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만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겠죠. 우리 28절 말씀 문을 엽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앞에 있었던 사건 후 8일쯤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뭐 책을 펴놓고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마태와 마가는 정확하게 6일 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며칠? 8일 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사건과 지금 현재 있는 사건을 당일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8일, 그래서 정확하게 뭐 6일, 8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략 8일쯤이라고 하는 표현. 재밌는 사실은 이 누가는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썼대요. 정확하게 며칠 후가 아니라 며칠쯤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쓰는 그런 어떤 이러한 특징이 바로 누가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9명은 산 밑에 그냥 냅두시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놀랍게 변형이 되어지셨죠.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세 개의 복음서마다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고, 이 용모는 전체적인 예수님의 얼굴을 포함한 전체 이런 몸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거기에 옷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몸, 육신과 얼굴과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까지 전부 다 이것이 아주 휘어져서 시다못해 뭐가 났다? 밝게 빛났다. 해같이 빛났다. 마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뭐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것도 없고 하니까 이 표현을 보면 해같이 빛났다. 해같이 빛났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많이 제가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시다못해 해같이 빛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은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거두절미하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빛이 났다, 해같이 빛났다,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내적인 신적인 영광이 바깥으로 발현이 된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두 명제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시면서 예수님은 진짜 신이십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또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정체성이야말로,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뭐예요? 육신을 입고 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계셨다는 얘기고, 육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서 육신은 결국 죄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온유로되 뭐가 약해서? 육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을 담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이 있는 건 뭐냐면, 겉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껍데기. 인간의 육신은 껍데기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해?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본질로 그 안이 충만히 채워져 있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커튼이 있어요. 아침에 해가 탁 뜨는데 시커먼 암막 커튼으로 딱 그렇게 막고 있으면 밖에 있는 저 찬란한 태양빛이 못 들어오죠. 그런데 이 커튼을 확 제껴버리면 눈을 찡그릴 수밖에 없는 그 찬란한 빛이 확 하고 우리에게 덤벼들잖아요. 저는 이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결국 예수님의 변화되어진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바로 그 안에 있었던 해같이 빛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의 이 육체가 뭐예요?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걸까? 아, 투명해졌구나라고 상상이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컵 안에 그렇잖아요. 이런 컵은 안에 빛이 있어도 안 보이지만, 이 컵이 투명한 컵이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변화되어진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적인 영광, 신적인 본질이 밖으로 드러난 것, 표출되어진 것, 발현되어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처럼 이 변화되어진 이런 모습, 예수님 안에 계신, 그렇죠? 예수님은 겉으로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에는 해같이 빛나는 뭐가? 빛으로 충만하신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세상이 보다 빛이라고 그래 있어요. 근데 육신이 그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점점점 그의 육체가 투명해지더니, 그 육체가 투명해지니까 그 안에 있던 빛이 환하게 밖으로 드러나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변화산에 있었던 이 놀라운 광경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쩌면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딱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이시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런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죠. 그게 뭐였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있는 것처럼 역시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은 하나님이셔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세례를 받고 동시에 성령이 충만하여졌을 때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있었던 그 성령, 내적 성령이 밖으로 발현되어진 그것이 방언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밖으로 발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같은 그런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 속된 말로 막 갈아 마셔도 막 속이 시원하지 않을 그 정도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어느 날 불쌍하게 보이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절로 되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성령께 모든 걸 위탁하였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말미암아 저절로 그를 안타까이 여기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런 것을 주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는 분이 누구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다. 아시겠습니까? 주일 설교를 좀 일찍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사도행전 부분도 그렇고 사도행전의 별명이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침 또 같이 말씀이 되면서 올해는 계속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변화된 모습, 평소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 바로 그 변화산에서 인간의 육신이 점점점 희미해져가고 투명해져 갔더니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신적인 영광과 신적인 본질이 드러났지요. 그래서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빛이시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변형의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변형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변형은 성령의 발현과 영적 원리가 똑같고 결국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변형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해같이 빛나고 있어요? 많이 멀었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변형됩니다. 아멘입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그죠? 이런 현상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변형의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이 우리의 육신을 뚫고 드러나는 그런 뭐예요? 우리 육신이 투명해져야죠.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마태가 얘기한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뭔가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얼굴에 표시가 나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얘기하죠. 그런데 누군가 얼굴이 환해, 빛이 나.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좋은 일 있어 그러죠. 여러분 내적인 것은 결국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면 그것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성령 충만하면 빛이 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성령 충만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신앙생활이야말로, 경건생활이야말로 최고의 건강법이자 미용법이다. 여러분들 저 가가지고 점 빼고 하실 필요 없어.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빛이 나. 다 이게 웃는 사람들은 점 빼고 온 사람들이야.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게 최고의 미용법이고, 성령 충만하면 그게 최고의 건강법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은혜 받고 건강해지고 일석이조, 그죠? 가지치고 두렁치고 가지 잡고,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어요. 지금 예수님의 얼굴에 이 해같이 빛난 그 광채가 이미 구약에 봤더니 누구에게?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왜?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다고 했어.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했어. 이게 이게 경건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가게 될 때에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모세가 사람들에게 나갈 때는 얼굴을 하도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수건으로 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다시 수건을 벗고 그럴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말이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농담이 아니라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 성산의 가족들에게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 아시죠?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의 얼굴이 뭐와 같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세도 그랬고요, 스데반도 그렇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의 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지역 사람들이 저분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냐? 광채가 좋은 화장품 써서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성령 충만하면 얼굴에 빛이 나고. 할렐루야. 자, 이 변형 사건은 오늘 두 번째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지금 앞에 이제 바로 사건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죠. 그것은 저 북쪽에 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북쪽이거든요. 헐몬산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은 12명의 제자와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아마 이제 이동해 오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예수님은 12명이 아니라 그 중에 3명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죠?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왜 3명만 데리고 그곳에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굳이 보통 기도하러 가실 때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보통 때 같으면 혼자 기도하실 거면 혼자 가시지 왜 굳이 12명도 아니고 3명의 제자들을 굳이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과 후는 전혀 예수님의 사역의 관점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주로 일반 무리들이었대요. 일반 군중들이었지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누가 된다? 누구다? 제자들이었다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 그것은 뭐냐? 제자들에 대한 배려이고, 그리고 이것은 3명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합니다. 군중들이 있고 그 중에서 선택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 누가 있어요? 12 제자가 있고 12 제자 중에서 핵심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3명의 제자가,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12 제자로 해서 사도로 삼으셨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3명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명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변화산에 동행시키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 대한 양육, 제자들에 대한 훈련,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지금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 이렇게 변형되신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사건들은 하나예요. 즉 예수님은 그동안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누구다? 메시아고, 그리고 메시아임을 제자들이 확신하도록,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제자로서의 어떤 길을 걷도록 돕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변화의 어떤 예수님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배려를 옆에서 지원하는 일들이 계속돼요. 크게 2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첫 번째, 누가 나타나셔서 이것을 확증하시죠? 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나님이. 자, 35절 읽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요,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구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3명의 제자, 너희를 똑바로 들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참여시킨 것은 결국 그 자리에서 경험되신 모든 일들은 다른 9명의 제자들과 비교되는 특권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 너희들 잘 들어.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예수가 누구야? 나의 아들이고 내가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또 확증하신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는 3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건 뭡니까?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 그랬어. 내가 택했다. 그리고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란 얘기인 거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택함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 희생 제물이죠.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희생 제물로, 메시아로 내가 택했고, 그리고 내가 이 예수를 희생 제물로 기꺼이 기쁨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지원 사격을 하신 거예요. 세 명의 제자에게 직접 너희들 잘 들어. 이 예수가 메시아 맞거든. 믿어야 돼. 그리고 이 예수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30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라. 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에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구약의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믿기를 말하냐면 뭘 믿었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시다? 결국은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나누셨던 이 대화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 분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 대화의 주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누가는 그 대화의 주제를 밝혀주죠.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세 분이 함께 나눴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별세의 그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엑서더스예요. 뭐라고요? 엑서더스. 저 영어를 아시고 영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엑서더스가 뭐예요? 바로 출애굽기. 구약의 출애굽기를 뭐라고 불러요? 엑서더스라고 불러요. 엑서더스는 탈출이란 말이죠. 탈출.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엑서더스, 별세에 대한 이야기, 즉 출애굽을 뜻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의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엑서더스다, 별세다라는 말인데 이를 눈치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 출애굽이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출애굽이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엑소더스는 온 인류를 위한 뭐다? 구원이다 라는 그 말이 바로 이 지금 별세라는 말에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용모가 변하신 그것을 보았고 제자들은 또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들이 뭘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예수님에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어요. 자, 이 모든 것은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그 이유는, 그 타켓은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위에 변화산에 있는 누구?
세 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용모가 변화하시는 일. 그걸 지금 제자들이 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모든 예언을 완성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것과, 그리고 그 확신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이제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일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우주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주가 누구를 위해 있어?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온 우주가 지금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온 우주가 우리 성산교회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아멘? 누구를 위한 자리야? 우리를 위한 자리야. 할렐루야. 지금 이곳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가 이 현장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자, 변화산에 모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우주가 누구를 위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세 명의 제자는 뭐하고 있었냐고요? 네? 졸고 있었어요? 보세요. 자, 3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여기서 졸다 그랬잖아요. 근데 깊이 졸았잖아요. 깊이 졸았다. 이 깊이 졸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의 뜻으로 보면 잠에 의하여 짓눌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이래 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골아 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해 베풀어진 자리입니까? 누구죠?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 시간은 여러분을 위한 자리예요. 아멘.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변화산의 자리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쏟아지고 있어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마찬가지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이죠. 이 구약의 세상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너무 맹성맹성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예수님의 모습이 막 투명해져가지고 해같이 빛나고, 이건 진짜 놀랄 노짜야. 근데 이런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누구를 위해서? 세 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골아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깨어났죠. 깨어났죠.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본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몰라. 뭐예요?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한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고 나에게 보여주실 환상이 있고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천국의 비밀을 준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죠? 아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그게 바로 변화산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와야 돼요. 오늘도 나는 변화산에 오른다. 나는 오늘도 변화산에 오른다. 내가 어떤 영광을 볼까? 내게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을까?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하고 똑같아. 뭐하고 있어? 졸고 있어. 자고 있어. 누가 그냥 쾌지나 칭칭나네 할 것 같아. 에? 마귀가 아이고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모습이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애간장이 끓어서 그냥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또 뭐하고 있었어? 자고 있었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 은혜가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어떠한 어조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에너마 새끼들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얘들아, 아이고 얘들아, 괜찮아. 기도하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놀라운 영광과 엘리야가 보았던 보좌의 영광과 천사들의 그 음성 소리를 우리는 다 듣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배 자리로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아멘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가장 복된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야. 근데 이런 자리를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고 계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기도하자. 다시 정신 차리고 같이 기도하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읍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힘드시죠? 다 힘드신 거 알아요. 혹시 어떤 분은 지금 어려운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기도합시다. 기도가 답이에요. 시험을 예방하는 것도 기도고 시험을 이기는 것도 기도고.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저는 우리 성산교회 이곳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변화산이라고 믿어요. 아멘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는, 바로 그 변화산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